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교개혁 주일부터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 짐작하시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스도는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어떤 칭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차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 헬라어로 이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언어가 다르지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에서는 그대로 써서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 크리스토스를 오래전에 우리말로 비슷하게, 그나마 비슷하게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인데, 모두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그리스도교에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그래도 한자어 발음인 기독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구라파, 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그렇게 부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한 번을 다 읽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바로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교리들을 최대한 추리고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의 다른 교리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넣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들만 최대한 요약해서 진술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더 줄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줄여놓은 말씀 같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딱 한 절로 이렇게 줄여 놓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 되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인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설교한 그 내용은 항상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여러 중요한 교리들도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천사와 마귀 같은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것, 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예정, 또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 또 교회에 대한 교리 등등 다른 중요한 교리들도 물론 성경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스토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것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정도 뜻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완전히 같으시다,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즉 아들이라고 해서 성부, 즉 아버지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역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또한 성육신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입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성육신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고 당시에 아주 흔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 이런 보통 이름을 가지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 나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존재 위에 홀로 주님, 홀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를 한 것은 그것도 역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오래전 사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던 사람이다, 있던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자격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역시 오늘 본문 9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여러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의 부활, 즉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몸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 영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영향력이나 감화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에는 역시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연히 그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승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대속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그 대속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선언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것을, 이 완성되었음을, 구원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속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의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지요. 9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상태인데, 죄인 그대로의 상태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은 더 이상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럼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 예수님을 따라, 전에는 죄인 아담을 따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예수님을 따라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의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 후로 나는 도덕적 삶과 선한 행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는 나에게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서 이 체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말할 때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내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미시는 이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대속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